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이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님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함보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마음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로 주님을 아는 그 지경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아는 곳으로 우리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늘어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걷고, 느끼는 등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문제를 직면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주심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기에 힘쓴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던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선이고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끌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 움직이고 주님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곁에 손을 내밀어 계속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갈 임원들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라클 메이커 각기 다름한 형제들이지만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차렷 경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매주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20년간 방황하며 살다가 장성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성교회 미래대학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체조 강사로 승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 친정어머니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지 항암치료 2년간 모실 수 있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쌍미담 가정이나 남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두 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후배이면서 또 제자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 일은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또 암 수술을 받는 것은 기도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또 하나는 기도할 일이고 또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며 생각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무 모임 나누실 때 요 갈로로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되거든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 선물과 은혜와 축복,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나무 모임에서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번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관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자, 따라가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 없고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어렵죠?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세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혜로운 자의 책망,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꾸중받는 거, 여러분 칭찬받는 거, 그것만 사랑이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담은 책망,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길에서 떠나, 그거 하지 마, 이걸 해,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꾸지람, 선배의 꾸지람, 때로는 후배들의 어떤 조언, 또 선배들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은 칭찬, 긍정적인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지만 뒷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하면 또 길어지기도 하고 또 초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11절, 12절은 지혜가 중요하다. 돈만큼이나 중요하다. 여러분이 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행위로 듣지만 여러분 그걸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저를 따라 하십시오. 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복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걸 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양쪽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복 속에는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서고 고난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형통한 날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슬픈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관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자연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거, 이게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는 온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심, 관리하시는 방법을 섭리, 원리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슬픈 날도 때로는 우리의 실패한 날, 때로는 상처받는 날, 깨진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받는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속에서 욥은 인생을 그렇게 노래하고 인생을 논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욥기거든요. 그게 다 욥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답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만은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예, 책 제목입니다. 아주 오늘 말씀하고는 너무 해서 어제 제가 처음 읽었는데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있다고 자꾸 답을 찾아주려고 하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답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고, 병행한다는 게 뭡니까?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도사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그 전도사님이 이번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 기쁜 일,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암이라고 하는, 또 갑상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안수도 받지만 수술도 받습니다. 그에게 형통한 것도 있지만 곤고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셔서 왜 주셨냐? 예, 왜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여라.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깨달아라. 우리는 역경이나 고난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 마귀가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든지,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잘 되는 거,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잘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 속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낮은 데 처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기도 하고 부자를 가난하기도 하고 지옥 백성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것이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굽히신 것을, 여러분 쇠 같은 거 이거 굽히잖아요. 이게 굽히잖아요. 예, 굽히는 자를 누가 펴겠느냐, 곱게 하겠느냐. 또 곱게 펴진 것을 누가 이렇게 꺾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굽히기도 하시고 굽은 것을 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굽혀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언제 이걸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형통하게 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게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장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넘겨짚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데요. 이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히 헤아려 알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마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마차라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마차, 이 뜻은 뭐냐? 소유하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우리가 누가 되냐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배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 갈 수 있다고 막 가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하시네. 넘지 못해. 바다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해일이라든지 쓰나미가 오지 않는 이상 이 바다는 자연 그대로 영구히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가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여기까지 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 너 자유롭게 해. 그러나 이것은 안 돼. 너는 사람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이것을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이끌고 가세요.
때로는 형통하게 하고 때로는 곤고하게 합니다.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울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디 논문집을 보다가 2022년입니다. 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죠. 홍콩의 어느 그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인용한 것들을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인공자궁을 예고하는 연구입니다. 인공자궁. 이 사람을 AI가 인공자궁 유모를 개발했다는 발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인공자궁 유모는 인공자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배아, 이 아이를 태아죠. 배아의 성장을 관리하는 AI 유모가 있는 겁니다. AI 유모.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현실화된다는 보고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어떤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뭐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인간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존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존재고 우린 예배할 존재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고 넌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줬는데 굳이 남자가 여자화되고 여자가 남자로 된 이런 어떤 기형적인 어떤 것의 형태를 꿈꾸고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려는 이것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배경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의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인 것은 이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날이라는 것의 그 히브리 단어는 토바. 근데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 제가 자주 쓰는데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토부 참 보기 좋다. 아까 아름다움이 나왔잖아요. 참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표현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바하면 토부하라.
토바는 형통한 날에, 토부하는 날에, 토바하는 날에 토부하라. 뭐 여러분 히브리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하기도 좋게 돼 있습니다. 예, 토바하는 날에 토부하라. 남구의 어느 교회 카페에 가보니까 그 카페 이름이, 우리는 해나루잖아요. 거기는 토부 돼 있더라고. 토부. 예. 남구 어디 한 번 갔었는데, 거기 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한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카페 이름이 토부라고 하는데, 그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어느 가게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기독교인 가정인지 가게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베데스다 한의원 뭐 이러면 다, 예. 엘림 뭐 요양원 하면 다 기독교 용어가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여튼 토바할 때 토보하라, 형통할 때 기뻐하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입맞춤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선호 목사님 오셔서 너무 목사님 이거 좀 이게 우리 공동체 청년부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거 좀 알리면 안 됩니까? 책을 목사님 좀 쓰시고 우리 미라클 메이커 이야기해서 좀 하고,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풀무불 할 때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허그하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 어제도 우리 기도회 마치고 허그하고 사랑의 입맞춤하고, 여기서도 축구할 때 사랑의 입맞춤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악수해 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안아보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이 뭔지를 정말 알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이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 없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비누를 사용해야 손을 씻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축하해라,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럴 수 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힘내. 내 영혼아, 너가 왜 불안해하냐? 세범아, 힘내. 불안해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칭찬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자기와 화해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건강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청년부를 졸업한 이재흥 또 손승희 자매, 우리 승희 자매는 여기 또 찬양 앞에 스티그마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하루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전화 왔는데 이제 내일 아이를 낳게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야간 수업이라서 수업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 내일 순산해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신앙이 가장 위기처럼 느껴질 때 그때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하거든요. 예. 뭐 결혼하면 다 아이 낳고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청년들이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이거 하나님의 또 한쪽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래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했는데 수요일이 돼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3.6kg 건강히 출산했습니다. 유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유유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저도 대답했습니다. 완전 대박. 축하.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눈웃음 이거 2개 이렇게 해서. 저도 뭐 한다면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저도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해줬는데 이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뭡니까? 기쁨을 나누고 좋은 일 나누고 물론 슬픔도 나누어야 되지만 기쁜 일 더 나누고 표현하십시오.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 곤고한 날 라아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도 히브리 단어가 라아입니다. 도레미파솔라 라아 하는 날에는 라하라. 아까는 토바 하는 날에는 토부하라. 히브리 발음입니다. 제가 뭐 히브리를 잘은 모르지만 라바의 날은 라하 할 날에는 라하라. 이렇게 발음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뜻이 뭐냐 하면 비참한 날입니다. 곤고한 날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참한 날, 슬픈 날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참 같이 기뻐하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비참한 날이었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이상하게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실패했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실망했을 때, 좌절과 낙심되는 상황이 됐을 때, 눈물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봐라. 이 돌아봐라는 것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아보라. 하나는 실제로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가? 뭐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2번째입니다. 돌아보는 건 돌아보는데 여기 돌아보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 보면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 것입니다. 기도하라. 되돌아보아라. 자기를 보는 것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오른쪽에 그물 던졌는데 아까 우리 특송했지 않습니까? 명령을 따라서 그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들 수 없을 만큼 그 고기가 잡혔는데 그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백입니다. 그것은 연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눈물이 날 때, 억울할 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최근에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여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혹시 상처받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적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혹시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없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곤고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우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울고 있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찾아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마음이 힘들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다 때려치우고 싶지?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외로움은 없고 고독만 있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내가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독이에요. 고독.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로움은 없습니다. 고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때 주님이 옆에 있다고 하는 거,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형통의 은혜와 곤고함의 은혜, 슬픔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굽게 하신 것도 곧게 펴시고 곧게 편 것도 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로 살리고 부자도 가난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잘 아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말이 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고, 여러분들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의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조금 한번 가라앉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잘 분별하여 기뻐하며 때로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며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이것이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잘 분별하여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하시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아 주신 주님, 우리의 존재와 함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로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안녕하세요. 바울나무 줄기 이다희입니다. 이번 주 너무 감사하게 또 두 분의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지환 형제님이시고요. 되게 동안이시죠? 네, 83년생이십니다. 옆에 네, 연전이랑 동갑이네요. 네, 옆에 계신 자매님은 강윤경 자매님이시고 지금 또 김진모 형제님의 여자친구 분으로 이제 예배는 계속 오셨는데 이번 주부터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으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환 형제, 윤경 자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윤경 자매 또 이지환 형제 우리 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에 하늘나라의 그 축제에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또 영생하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또 등록한 이후 하나님 저들의 삶에 형통한 일과 때로는 공고한 일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이의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헌금 금액에 꼭 이름과 금액을 정확히 정자로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셋째 주 기도회는 금요 성령 집회로 드려집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 3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드려집니다. 모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무불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풀무불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3주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신청은 윤시원 반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 입교가 10월 3일 주일 찬양 예배 시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은 10월 2일부터 4주간 비전센터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행정실에게 해주시면 되고 문의는 임규찬 목사님 또는 임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 박유준 형제, 특송 정현주 자매, 김영희 자매입니다.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박수민 형제, 서익중 형제, 또 등남하신 이재흥, 손승희 부부입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관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손승희 부부 만나시거나 하시면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남은 모임 가시면 됩니다.